오늘은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분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당시 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요한 사도가 이 복음으로 붙들기 위하여 전하는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사역하던 그 1세기 무렵의 지역들은 이 교회마다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완전히 다른 종교라면 더 괜찮을 텐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비를 붙다 보니까 많은 복음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헷갈리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요한이 당시 교회 이단의 문제를 심각히 여겨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전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이 이단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 다루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신앙에 괴롭히는 매우 지속되는 양상의 이단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철학 사상에 근거한 이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은 하나로서 몸체에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철학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상이나 성경 중심이 아닌 자기들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를 해서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는 사상 속에 여러 이 가지를 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다 체계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정도이지 신앙의 체계를 다 우리의 이성의 이론화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하늘의 지식을 이론화시키려는 너무 그 철학 중심의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철학에 가두어 버린 일들이 생겨난 것이 바로 이런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일부를 이해해 가면서 이런 원리가 있구나를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바다도 그렇죠. 바다도 미지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고 우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과 철학이 진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진리의 문제를 자꾸 인간의 편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위험성이 오는 것이죠. 영과 육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이것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적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연구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른다. 이런 성경과 반하는 이 복음의 훼손을 갖고 온 이단 사상이 그들의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걸쳐서 하다 보면 이런 이단 사상의 마음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이 이단 사상, 모든 이단 사상의 근본적인 그 마음은 대체적으로 이 신앙관에 있어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나의 욕심과 내 자리를 자꾸 덜어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채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런 사상을 통하여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을 수단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상식 밖의 일들을 아무 감정 없이 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사상들 속에서 성경의 해석권이나 그리고 기도의 응답 부분에 대해서도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매우 위험하죠. 이런 사고들 속에서 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 오늘 밤에 기도했는데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의 기준을 통하여서, 성경의 명확한 정통한 해석을 통하여서 확인받고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이 성경 공부하는 건 요새는 많이 이렇게 뜸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도 많이 그런 교회 밖에 이상한 성경 공부에 또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위험하죠. 사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가 다니는 교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잘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치고 공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마음속 기저에는 어떤 욕심이 있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지식적 앓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그 속에서 다른 이단들의 어떤 흥미로운 주제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좋아하고, 캠퍼스 안에, 대학생활 캠퍼스 안에서도 수많은 동아리 속에 이런 이단 성경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학생들에게 얘기해요. 기독교 동아리보다 그냥 차라리 재밌는, 좋아하는 동아리를 들어가라. 어설픈 기독교 동아리, 뭐 듣지도 보도 못한 그런 데 들어갔다가 이상한 성경 공부하고 와서 뭐지, 집에 돌아와서 이 기성교회는 잘못된 거야, 가만 안 돼, 막 이런 이상한 사상에 잡혀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해야 하는 외부적 기독교적 활동은요, 여러분 교회의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 속에 비윤리적이고 심지어는 테러를 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이단 사상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이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통한 기독교적 사고는요, 반드시 윤리성을 담보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멀어져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풍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도 않고 윤리성을 담보합니다. 이 십계명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변치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당시에 많았던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성령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심지어 내가 보혜사다, 뭐 이러면서 특별히 받아서 무언가를 알게 됐고 나만이 뭔가 아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무서운 점이자 맹점인데,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서 기도하다가 이걸 받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누가 이 반박을 하겠어요? 자기 혼자 받았다는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맹점이라는 거예요. 누가 따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주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누가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선포로 영지주의자들도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를 헷갈리게 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나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정통하고 교단의 색채 이런 것들이 무시될 영역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뭐 교단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 잘 섬기면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통한 해석권과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혼자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를 검증하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길을 바꾸고 정확하게 세워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울리시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신앙의 교제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서로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처음에 이 요한이 시작을 사랑하는 자들아, 독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중하고 이 책임감 있는 강한 겉면을 할 때 이런 사랑하는 자들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도가 진심으로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의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진리의 왜곡을 통해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얘기할 때 아무리 이런 체면이 있어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말로만 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죠.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해주는 건데 너 그거 고쳐야 돼.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누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신뢰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이제 내 욕심에 너의 그 행동이 거슬려. 그래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정말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게 명령형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겉면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여러분, 분별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많은 미혹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지자, 세상의 소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보를 많이 접하는 직장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젊은 층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미혹의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내 신앙 고백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더욱더 분별 있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이 말은 이제 누구나 영이 있죠. 누구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반대로 사탄에 속한 영인지를, 거짓하는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을 만한 하나님께 속한 영적 지도자, 혹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영적 지도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정 대상의 인물을 가리키지 않아도 그런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는 소리를 듣는가, 아니면 거짓의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에 속한 영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기록이나 무엇을 보든 무엇을 접하든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어떻게 세상을 비춰볼 것인가. 그래서 이 한 안경을 쓰고, 이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로 보듯이 우리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늘 하나님께 속하여서 영의 소리를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 이사야를 인용한 글인데,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8절 말씀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그 주권을 통해서 발생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한 영인가, 택하여진 영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인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 속한 자로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택하신 일에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게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욕심이 되어서 장성하여지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키워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 우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너무 좋지만 어느덧 그 욕심이 과해져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대상이 된다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절대자 주인이 아니에요. 이 우상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도의 방향성도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이 첫 번째 것을 위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나 끝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서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걸맞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절대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절대 수단화되지 않도록, 이것은 모든 종교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단 성질입니다. 내 종교심을 활용해서 내 깊은 곳에는 그 종교심을 추앙하는 것 같지만 내 깊은 내면엔 내 욕심이 있는 거죠. 내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것만 채워지면 하나님이든 부처든 뭐 이단 사상이든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내 욕망만 채워지면 그 신앙생활은 그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화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내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 삶이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욕심을 가졌을 때 행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가졌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하여져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사는 것, 이 최고 우선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와 기도를 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자리할 때라도 그 속한 자의 고백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365일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동일하게 단에서고 동일하게 사역하지만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좀 귀찮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애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의 태도가 주님께 속한 자의 신앙 고백의 은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주일만 되면 교회로 향하는 태도, 이것이 내 마음의 준비와 상관없이 이 태도 하나 자체도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를 시켜요. 그리고 성경 토론을 시키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모습이 그 삶의 형태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신앙의 태도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는 자라면 이런 분별을 갖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마태복음 같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영에 취해 있는 그 자들의 소리는요, 표적과 기사도 활용합니다. 막 잘되게도 해요. 그래서 복도 주고요. 그런데 그 소리가 택한 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그런 미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50여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포함해서 50여 명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들이 있는지. 네? 보혜사 주님이다 자기가, 이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현설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제 육하고 결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예수님은 따로 계신다, 그냥 그렇게 보여질 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실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요, 실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 예수는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의 영이 잠깐 떠나가 있었다, 그래서 인간일 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론에서 풀기 시작하면 오히려 성경의 말씀보다 훨씬 더 혹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훨씬 더 이성적이고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당시 이것을 굉장히 헷갈리게 한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옛적부터 1절에 보니까 이제 옛적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관련해서 매우 많은 이런 개변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접하죠. 또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요새는 그냥 성경적인 메시지를 그냥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또 청년 세대일수록 그런 것이 더 쉽죠.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 생각들을 늘어놓습니까? 그런 것에 빠져서 한 영상 하나 때문에 수천 년간의 정통 신앙을 다 버려버리고 몇 분짜리 영상으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고집하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억지 주장,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통한 교회에서 정통한 해석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오는 권세가 말씀을 통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말씀을 혼자 해석하며 그것이 신앙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중단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정통한 해석을 따르며 자기에 맞지 않아도 구분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새는 그냥 골라먹기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동의되는 것에 대해서만 취합니다.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는 게 사실 설교인데 찔리면 다 뱉어내고 다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된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나에게 좀 받기 쉽게끔. 이런 일들은 다 뭐에서 근원합니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엔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늘 알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본문 같이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분별행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로 오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2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늘 걸고 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문제입니다. 예수님 성자 맞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맞는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나 과연 참 인간이셨는가? 이런 시시비비에서 많은 이단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먼저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전부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신 또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지식적으로 깨닫는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가정에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돕고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청년부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자녀, 친척.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청년들에게. 그걸 볼 때 벌써 긍휼한 마음이 드는 신앙생활로 자란 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는가, 이 믿음에 대한, 정말 진리의 믿음에 대한 이 눈과 분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임이 약화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만 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귀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교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3절, 오늘 본문의 3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옷을 입고 당하신 고난. 근데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오늘 3절의 말씀에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잘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한다, 모여서 뭘 가르친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열의를 갖고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 강에 나간다 하면 정말 그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데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데, 그것을 잘 고백하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야? 라는 질문에 여러분 이 대답을 잘 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단이 네가 생각하는 예수는 누군데? 라고 말한다면 그런 거 있어, 난 그냥 믿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이며 성경에서 말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별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되기 위한 산이 바로 이 고백을 명확히 내 것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 성령, 우리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냥 왠지 오늘 그냥 한번 나도 가볼게.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성령을 통한 역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많은 이단들, 신천지, 자유주의에 빠진 거짓 교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과 사실 우리는 영적인 대척점에서 수많은 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대치될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까? 세상 문화와 접해하는 교육들에도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이단의 사상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단 사상들과 싸울 때 절대 실패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이단적 사상하고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의 수많은 이단 사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진리의 성경의 크심을 믿을 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알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 기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이 놀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자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역으로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미션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번 주 뉴스를 보니까 딥페이크 기술인가요? 요새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얼굴 사진만 있으면 그 사진을 활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영상화 시켜서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저는 이 기술을 접했을 때부터 이거는 분명히 이게 안 좋은 범죄에 활용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런 이슈가 됐지만 실제 이 학생들 사이에선 작년부터 이게 장난감처럼 유행이 돼서요. 이 어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생님 얼굴을 찍어서 그걸 음란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의 음란물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텔레그램에서 방이 만들어져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70% 80% 아이들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범죄자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인격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그런 기술에는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프사 사진도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 그냥 떼다가 그냥 어느새 그런데 유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 가져야 할 것인가. 온갖 이런 수많은 이단 사상과 인본적인 세상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이죠. 여러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의지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자만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만 읽고 마칠까요?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골라 듣지 마시고 떨어진 그대로,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말씀이 떨어진 그대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기, 권력, 쾌락, 명예, 그 목표 지향점을 두고 정신없이 달려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오늘 기도하다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늘 하루 졸면 나는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극단적으로 받지 마시고 돌아와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요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동행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거짓의 영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노래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